돌킨의 반지의 제왕 3 왕의 귀환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돌킨은 철저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반지의 제왕이란 소설을 1954년에 출판을 했고, 이 소설을 기초로 영화로 만들어져서 2001년, 2002년, 2003년 반지의 제왕 시리즈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자매님들은 괴물처럼 생긴 오크 종족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상징합니다. 오크 종족이 영화에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 마지막 편인 왕의 귀환은 인간 종족의 왕족인 아라곤의 귀환, 왕의 귀환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9장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귀환 장면을 모티브로 아마 했을 것입니다. 흔히들 부활절 한 주 전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야자수 비슷한 나무죠.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8시, 9시 사이에 저희 집이 성당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지나가는 것을 오늘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가지 비슷한 것들을 팔기도 하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입성 중간중간에 입성을 바로 앞두고 오늘 읽은 머나 비유, 열머나 비유가 떡하니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거의 한 주 전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왕의 입성과 귀환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비유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머나 비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왕이 부재한 시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머나 비유의 해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11절, 12절에 등장합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당장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 비유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 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2절,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새. 이게 비유의 중요한 의도입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문맥을 잘 따져보면 12절의 귀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15절의 귀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재림 때에 돌아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산하신다라는 비유입니다. 11절과 12절 그리고 15절을 보면 머나 비유의 첫 번째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당장에 임하지 않고 아직 멀었다.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과정을 밟아 완성될 것이다. 라는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머나 비유의 두 번째 의도, 한 가지 더 의도, 직접적인 의도가 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간접적인 의도, 하나님 나라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야 드디어 완성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머나 비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단다.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뭐나 한 달란트, 뭐나 한 달란트나 뭐나 하나, 한 뭐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남겨야 하나 라는 비유의 해석은 한쪽을 잃어버린, 이 중요한 비유의 취지를 잃어버린 설명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나 비유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 성천하신 뒤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은 가짜다, 안 봤으니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한낱 인간일 뿐이다, 온갖 주장이 난무합니다. 얼핏 보면 오늘 우리 시대는 거짓 왕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짓 왕들이 판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왕의 부재로 인한 혼란, 그리고 각자 도생의 시간이라는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혼란 가운데 진짜 구세주가, 진짜 구원자가, 진짜 주인이, 진짜 왕이 누구인지 몰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자체도 각자 도생, 서로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혼란의 하나의 예로 어떤 특정한 나라를 찍어서 말씀드린 것이 죄송하지만 최근의 미국의 역사 모습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들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으려고 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에 세운 나라입니다. 물론 좋은 점만 있지 않죠. 저기 가서 인디안 원주민들에게 잘못한 것도 수두룩합니다. 시대적인 한계,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폐에, 여기는 $1이지만 $100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글귀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In God we trust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을 정도로, 지금은 이런 어떤 주에서는 이거 없애자 라는 법안이 올라갔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글귀가 들어가 있었을 정도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가득한 나라였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요즘 어떻습니까? 세계의 형님 역할을 하던 경찰국가, 세계를 지키는 경찰국가의 사명은 사라지고 경제적 깡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위해 다른 약소국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만 살고 나면 상관없다. 깡패하고 깡패 아니고 뭐가 다릅니까? 아마도 미국이 세계의 공존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 결국 쇠퇴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저의 예측이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MIT 교수의 경고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오는 특집 기사 중에, 인터뷰 기사 중에 하나. 이처럼 예수의 왕됨을 거절하면,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혼란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참된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왕이 부재한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개인주의로 이기주의의 극단, 각자 도생의 극단의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나라가 어떻게 취하냐,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가느냐, 법으로 개인의 극단을 어떻게 자제시키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물론 개인주의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립적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극단적 이기적일 때가 문제입니다. 더불어 살지 않고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불법도 자행하는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굶어도, 누가 눈물을 흘려도, 누가 질병으로 아파도 근본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가가 사회복지 등의 제도로 문제를 극복하려 해도 이 땅의 그 어떤 나라와 그 어떤 제도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왕이 부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왕이 부재한 시대임을 깨닫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왕이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의 삶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왕으로 무엇인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위를 가지고 오기 위해 하늘나라로 가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재물이 왕이 되고 돈이 왕이 되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우리는 왕이 부재한 시대를 살면서 조금만 한눈을 팔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포효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부재한 시대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따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 교회 공동체로 모여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훈련,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머나 비유는 왕이 부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머나 비유에서는 10명의 종들에게 각 한 머나씩 모두 10개를 10명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머나는 한 노동자의, 한 근로자의 3개월치 월급, 거의 한 300 받는다, 300 받는다 치면 4개월, 5개월, 3개월의 월급에 해당이 됩니다. 왜 달란트는 각각 5개, 2개, 1개씩 나누어 주고 머나는 왜 각각 10명에게 11달란트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주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각각 다르다, 재능, 달란트가 다르다 하는 뜻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각자의 사명에 따라 재능과 은사가 다르니 그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살다가 다르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오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머나 비유에서 10명에게 동일한 한 머나씩 나누어 주신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달란트 비유와 같은 은사와 재능의 다름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단 한 번 주어지는 생명의 기회는 평등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비유입니다. 머나 비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 주인을 인정하고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한 문화씩 받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그 기회를 어떻게 살리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10배를 남기고 또 한 사람은 5배를 남기고 또 한 사람은 그대로 수건에 두었다가 가져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두 종류의 모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기는 사람, 조금이라도 남기는 양은 10배, 5배 차이가 있지만 남기는 사람과 남기지 않은 사람, 섞인 사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배를 남겼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다르게 칭찬하고 5배를 남겼다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칭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인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남기면 착한 종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은 그 남긴 것에 비례하여 대가를 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자에게 주인은 악한 종아, 네가 한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둔 것은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썩혀두었다, 불순종했다 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 남긴 사람과 썩힌 사람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요즘 사랑방에서 배우고 있는 4가지 큐티 묵상법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질문하는 묵상법입니다. 무엇이 문화를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질문에 답이 있습니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음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뭐나를, 오늘 이 21절 앞부분에 뭐나를 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까? 주인을 음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무엇이 뭐나를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지 않고 섞였다가 그대로 가져온 사람의 차이를 만듭니까? 주인에 대한 인식,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주인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문화 달란트, 문화 비유의 말씀을 기초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전혀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알고 있거나, 예수님 나와 상관없다, 나 예수님 안 믿는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그분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분으로 대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온갖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벅찬 삶을 살기 위해 아등바등되는 삶을 살 가능성이, 그 다음은 이 땅에서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다가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보면 우리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손해를 보고 손해를 봤을 때에 우리를 혼내시고 엄격한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실수하면 혹 우리를 버릴까봐 불안한 삶을 살 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인생을 살며 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까, 책망하시는 걸까 의심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혹 실수하고 넘어져서 얼마 남기지 못해도 무조건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얼마 남기지 못해도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통해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기에 위로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눅들지 않는 삶, 다시 한번 용기 내는 삶, 얼마를 남겼는가에 연연하지 않는 삶,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삶, 지금 주어진 것들로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예를 들어보려 합니다. 저희 가문에서 아마 가장 가난한 가정이 저희 가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가문에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출세하지 못한 가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가정이 가장 유명한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유명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은 우리의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신 신자들의 신앙의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문화 비유는 언젠가 왕이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계산한다, 결산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에 보시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준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말 그대로 왕의 귀환입니다. 돌아온 왕은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결산하려고 종들을 부릅니다. 한 문화로 10개를 남긴 종과 한 문화로 5개를 남긴 종은 칭찬을 듣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은 악한 종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면 왕이 평가한 결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회 선용이라는 기준입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상관없이 기회를 잘 선용하여 조금이라도 남겼느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고 선용했느냐, 선용했다면 얼마를 남긴 것에 상관없이 칭찬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공평이란 기준입니다. 하나로 열을 남겼던
하나로 다섯을 남겼던 남긴 만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공평하게 비례하여 평가하십니다. 세 번째로 앞에 두 기준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을 향한 기준입니다. 마지막 기준은 인정하지 않는가, 인정했는가의 기준입니다. 27절에 나오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심판, 지옥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이 기준은 착한 종이든 악한 종이든 종들에 대한 기준이 아닙니다. 14절에 처음 인용할 때 앞에서 말씀했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이들에겐 죽음의,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비유. 이처럼 오늘 머나 비유는 세상의 마지막에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천국이 있다, 좋은 얘기, 축복 얘기만 하면 좋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심판을 이야기하니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인됨을 거절하고 이 땅의 삶이 자신의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겐 언젠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도 언젠가 분명히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의 삶을 살았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심판에 이르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열매를 남기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하나로 10배를 남긴 것이나 하나로 5배를 남긴 것은 모두 열매 맺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심하시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말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믿는다고 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훈련도 되지 않습니다. 성숙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 당연히 자동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게,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피곤해질 수밖에, 풍성한 삶이 아니라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얽힌 이 실타리를 어떻게 풀 것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하시는 고백. 두 번째로 내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따르겠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를 때 순종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다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과 생각은 성경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시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열매 맺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 원리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적용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은혜 받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요즘 전반기 사랑방 사역의 목표, 올 사랑방 사역의 목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잘 훈련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말씀 들었다 흘려버리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은 반복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도 그러한데 경건에 이르는 습관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록하여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명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장기적인 사명은 이런 것이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나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이다. 말씀 속에서 찾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기에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서 왕의 귀환을 기다리며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긴 마라톤입니다. 내일 달려야 할 코스, 한 달 후에 달려야 할 코스, 1년 뒤에 달려야 할 코스, 10년 뒤에 달려야 할 코스로 고민하며 살지 말고 오늘 달려야 할 코스만 최선을 다하며 집중합시다. 말씀 묵상과 적용 훈련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서 열매를 남김으로, 적용하여 열매를 남김으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